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2 총루품인데요. 이제 보통 총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남에게 크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촉이라고도 하죠. 그걸 이제 총루라고도 하고 이제 거듭 이렇게 부탁하는 건데, 사실 이 총루품은 모든 경전의 맨 끝에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법화경도 사실은 구마르즈 스님이 아니 왜 발음이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지 저도 현찮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구마라즈 스님이 이 법화경 번역하신 건 굉장히 뛰어나시게 번역하셨는데, 이 총루품을 이렇게 일부러 맨 끝에 걸 이렇게 땡겨 오신 거예요. 편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정법화경이라고 이 번역이 있었거든요. 한문 번역이. 그런데 거기에서도 총루품은 맨 끝에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산스크리트 그 번본을,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한 거였는데,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그 산스크리트 번본도 맨 끝에 총루품이 나와요. 그리고 티벳본에도 당연히 끝에 나오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총루품을 이렇게 땡겨온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열애실력품에서 보나보살님께 부촉하신 내용하고 여기 총루품의 내용을 이제 이어서 하시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 스님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열애실력품에서는 특별히 보나보살님께 뛰어난 그 오래전에 이미 그 성불 하신 그 법신불로서 교화했던 아주 뛰어난 그 보나보살님들께 이 법화경 유통을 당부하셨는데, 이 총루품에서는 전체적인 모든 이제 현세의 이번 석가모니 불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교화하신 많은 성문 제자며,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이제 그 보나보살님과 상대되는 말로 적화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적화보살님들이며 여러 그 법회에 참석했던 다른 대중들에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이게 부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애실력품에서 이게 법화경 부촉하신 것을 별도로 보나보살님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별 부촉이라고 합니다. 이제 별도로 특별히 부촉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총루품은 총체적으로 다 전체 모든 대중에게 부촉을 한 거기 때문에 총부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스님께서 특별히 이 땡겨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총루품 뒤에 보면 다보 부처님 탑 있잖아요. 그 탑도 원래 이제 본래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라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 저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든가 묘음보살품이라든가 거기에서 다시 다보 부처님이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구마르자 스님이 일부러 이렇게 땡겨온 게 표가 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총루품에서는 이제 여기 처음에 펴보세요. 77페이지죠. 한문 사경책은 178페이지입니다. 6권의 178페이지. 거기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다보 부처님 탑 속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란히 앉으신 그 탑 속에서 이렇게 신통력을 내셨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제 인도에서도 이 오른손은 상당히 길조로 생각을 해서 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오른손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스님들 가사도 이쪽을 내놓잖아, 오른쪽을.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일부러 가사를 이제 편단 우견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뭐래도 이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 뭐래도 제가 시봉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담긴 거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은 자유롭지 못해서 일하기가 어려운데, 오른쪽을 드러내서 이제 부처님께 무슨 일이든 제가 부처님 저기
받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오른손으로 거기에 수 없는 보살 마하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보살 마하살들의 그 이마를 한꺼번에 손으로 다 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 번본에 의하면 거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신통력으로 얻은 무수한 오른손으로 한꺼번에 그 많은 막 구름대처럼 많은 보살 마하살들의 그 이마를 다 어루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생각이 잘 상상이 안 되시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신통력으로 수억만 개의 오른손을 일시에 놔두어서 한꺼번에 다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보살 마하살들의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이 정말 얻기 어려운 법화경을 내가 열반한 후에도 너희들이 이 법화경을 잘 지키고 또 널리 가르치고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 이익하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듭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거기 한문은 181페이지예요. 예, 그 맨 아래 넷째 줄에 있고요. 이제 78페이지 요 우리말 사경책은 78페이지 그 밑에서 3번째인데 이렇게 이제 이 법화경을 열애가 열반한 후에도 너희 보살 마하살들이 수지하고 읽고 외우며 널리 펴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어디서나 듣고 알게 하라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죠. 열애는 대자대비하여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또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님 지혜인 열애의 지혜 곧 자연의 지혜를 가르쳐 주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연의 지혜나 열애의 지혜나 부처님의 지혜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 속에 보면 거기에 다 우주 진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부처님 지혜, 자연의 지혜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의 근본에 가지고 있는 본래 생명의 지혜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누구나 다 열애의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똑같이 온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 본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한원음 지혜를 끌어내서 쓰지를 못하는 거죠. 본인이 본래 생명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참된 실상을 모르니까 허상에 쏘가요. 그래서 우리가 허상에 쏘는다는 것은 이제 보통 안이비설신의라고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고 입으로 맛을 보고 또 생각으로 사유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우리 세계 자기만의 틀 속에 다 갇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허상에 속는 거라는 거죠. 그 업의 인연 따라서 자기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해서도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것이 사실은 본래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은 열애의 한량없는 지혜와 그 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지혜를 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참다운 부처님의 최고 지혜를 이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어서 그 존재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기 때문에 열애는 바로 모든 중생들에게 큰 시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떡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맑은 청순물을 올리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작게나마 부처님께 최고로 공양 올릴 수 있는 최선이지만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진짜 시주자라는 거죠.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참다운 진리,
참다운 지혜를 깨치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주 가운데 최고의 시주가 사실은 지혜를 깨우치는 거예요. 바로 보는 안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시주가 되는 거죠. 법봇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이 참다운 진리를 깨치는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널리 펴는데, 저 사람은 수준이 뭐 불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부도 못한, 머리도 나쁘니까 저 사람은 이거 못할 거야 하고는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도 본래 다 생명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 아직 그거를 느끼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절하게 가르치라고, 그 사람의 그 근본 불성을 믿고 정말 최고의 지혜를 가르치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데, 여기 79페이지 그 중간에 있네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이 불교는 이제 다른 종교들은 어떤 섬기는 신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냥 한없이 복종만을 강조를 하잖아요. 신은 나를 섬겨라. 너희들은 다 나의 내 능력으로 너희들이 만들어졌지, 너희들은 어떤 자유 의지도 없다. 다 신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거지, 너희들은 뭐 따로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신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오로지 신에 대한 복종만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종교는 이제 숙명론, 완전히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우리 불자님들도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초기 그 사상만, 기본 가르침만 배우신 분은 이 참다운 진리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과법에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법을 설하니까 숙명론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하고 불교를 똑같이 취급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숙명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공덕을 일깨워서 모두 다 부처님 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의 뜻인데, 그 이제 기초 단계로 인과 법문을 해서 모든 것이 어떤 결과든지 반드시 그 이면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 거기에 합당한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온 것이지 어떤 결과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처음에 아함경에서부터 이렇게 설하셨는데, 그것만 배우신 분들은 불교는 인과의 도리를 밝히는 거니까 그냥 숙명 사상이다, 숙명론하고 동일시하는데, 그거는 아주 정말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부정을 하지 않지만 업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창조한다는 거,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 이 법화경에서는 참다운 자기의 본래 불성을 개발해서 내 자유의지로서 부처님이 되는, 정말 부처님과 동등하게 되는 그 지혜의 길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생명의 근본이 부처님의 근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믿기만 해도 빨리 들어갑니다. 진도가 빨리빨리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 되겠노 이러면은 이제 빨리 성숙이 안 되지만, 우선 내 마음에도 본래 부처님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믿고,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부단한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꿔야 돼요. 그동안의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 사고방식, 이런 잘못된 편견들을 고쳐나가야 되면, 그렇게 고쳐나가면 누구나 다 바른 길을 가면 다 성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어서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도록,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최고 이제 지향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그러네요. 만약에 정말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인과 법문 그걸로만 믿고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의 불성을 존중하고 언젠가는 크게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하고 믿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그 취향에 따라서 다른 가르침을 이제 처음부터 법화경으로 하지 말고 다른 가르침, 부처님도 일부러 84,000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중생들 근기 따라 한 거기 때문에 근본은 이제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기초 법문부터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하셨죠. 그래서 다른 이제 방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점차 참다운 실상의 법문에 들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이끌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롭고 또 그 중생을 기쁘게 해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그렇게 해서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인연되는 모든 사람, 모든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참답게 내 불성의 그 실상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깨달아서, 그것이 물론 한 사람이 깨닫는 것도 굉장히 이 전체를 위해서 크게 좋은 이익을 줍니다. 한 사람만 깨달으면 얻어도. 그렇지만 혼자 깨달은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죠. 전체와 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 깨달음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는 한없이 이제 이 법보시를 하고 그 사람 근기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부자님들 절에, 큰 절에 가보시면 주련에도 많이 이 내용이 써 있고, 아니면 스님들 장엄 연부를 할 때도 있는데요. 이제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가사정대 경진겁 신의 상자 변 삼천, 약불 전법 도중생 필경 무능 보은자라다, 이래가지고 이제 설사, 가사라는 건 설사, 가령 이런 뜻이거든요. 가령 이제 부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 머리에 이고 모시고, 그리고 막 먼지 티끌수 같은 오랜 세월 겁동안 부처님을 항상 모시며 공양하고, 그리고 자기 몸뚱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쉴 때 걸터앉는 평상이나 의자로 자기 몸을 보시를 해서, 그것이 막 온 삼천세계에 가득 찰 만큼 자기 몸을 다 보시를, 이렇게 노예처럼 보시를 하고,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더라도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 정말 부처님 은혜에 티끌만큼도 보답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력이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깊은 이치를 설할 수 없으면 그냥 자기가 느낀 거라도, 내가 이렇게 법문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옆에 친구, 이웃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땐 그냥 관세음보살만 찾아도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렇게라도 해서 그것도 교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하고 관세음보살,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써 불교와 인연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생을 위해서 이롭게 하지 않으면,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처님의 진실한 부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 바르게 인도해야 그것이 정말 부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81페이지 가면 이제 벌써 끝이네요. 총루품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축을 하시니까 여러 보살들에게 이렇게 부축을 하시고, 이렇게 이마를 만져서 부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마정숙이 많이 들어보셨죠? 만질 마자거든요. 그리고 이마 정자니까 정수리 정자고, 부처님께서도 큰 이 가르침을 부축하기 위해서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부축을 하셔서, 이것은 이제 마정수기가 아니라 부축을 한 내용이니까 마정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보살님들이
세존의 분부대로 저희가 빠짐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그러니 부처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효성스럽게 이렇게 널리 경전을 널리 설하고 전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 보면은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모든 분신 부처님들, 그러니까는 다보 부처님께서 이렇게 땅속에서 솟아 올라오셨잖아요. 견보타품에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보 부처님, 그 아주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이 지금 뭐 억만 년이 지나서 이렇게 그 탑이 솟아 올라왔는데 정말 그 탑 안에 계시는지 다들 대중이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그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어 하면 다보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 원력을 세우시기를, 당신이 열반하더라도 어느 처소에서든 어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시공간을 떠나서 진리는 시공간을 떠나는 거거든요. 어느 부처님이든지 법화경을 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늘 나타나서 증명을 하겠다고 서원을 세우셨는데, 당신 몸을 사부대중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 부처님의 시방 분신분들이 다 모인 다음에 내가 나타난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시방의 분신 부처님들을 다 이렇게 오시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오신 분신 부처님들도 이제 다 법화경 마치면서 부처님 이 법화 사상을, 그러니까 법화 사상은 일체 존재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소중해요.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 개인도 소중하지만, 나만 100%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가 100%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귀한 존재인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를 하열하게 여기고 하열한 행동을 하니까 무수한 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에 속지 말고, 겉모습은 다 허상이다, 진실한 실상은 다 부처님 지혜 덕상을 갖춘 것이니까 그 지혜 덕상을 끌어낼 수 있는 진실한 이 사상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법화 사상을 이제 충분히 설하시고, 또 보살들에게 다 부축을 하고 나서 보살들이 부처님 분부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분신 부처님들도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시고, 또 다보 부처님도 원래 계셨던 대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늘에서 법문을 하시던 것이 이제는 땅으로 여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도의 그 기사굴산이라고 하죠. 영치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래서 영치산을 이제 줄여서 영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치산에서 법문하시다가 다보 부처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대중도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부처님 신통력으로 거기 참석했던 전체 대중을 다 다보 부처님 계신 하늘로 다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총루품 끝에서 이제 다시 그 인도의 기사굴산 영치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서 법문을 설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장소를 이제 바꿔서 다시 또 지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처 3회 설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총루품을 공부한 걸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도 다 이제는 이 법화경을 공부한 불자로서 정말 부처님 부축을 되새기고 늘 정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고 한마디라도 남에게 이익되는 말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고 애써야 우리가 진실한 불자로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겠죠? 그렇게 같이 노력합시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을 하겠는데요. 이제
군마라즙 스님께서 이렇게 총로품을 앞으로 당기신 이유가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독송할 때 느낌이 오는데, 아, 이래서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신 거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왜 그랬냐면 뒤에 보면 정말로 법화경의 중심 사상을 현실에서 실천 수행을 아주 중생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보살님들 그 예화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살님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로 부축하는 내용을 같이 모아놓고 중생에게 법화경을 실천 수행하는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보살님들을 그 전생담이라든가 그 실천 행법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야광보살 본사품인데요. 본사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는 부처님 제자 스님이나 그 보살님들의 전생담을 본사라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전생담은 이제 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별 차이는 아닌데 그냥 특별히 부처님 전생담을 따로 모은 그 경전이 있어요. 본생경이라고. 부처님께서 무수한 세월 동안 수억 급 동안 새도 되었다가 짐승도 되었다가 벌레도 되었다가 가진 몸을 받았을 때마다 보살행을 했던 그것이 이제 짧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야광보살의 전생 이야기를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광보살 본사품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왕화보살이 야광보살에 대해서, 야광보살이 굉장히 오죽하면 이름이 야광이겠어요. 중생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싶은 그 원력을 세워서 야광이에요. 그 야광보살은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위해 더 어떻게 이렇게 다니시고 어떤 그 고행 그런 공덕을 많이 쌓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쭙니다. 수왕화보살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내용이 좀 길어서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것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왕화보살이 야광보살의 그 전생 인연에 대해서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 전생담을 얘기해 주시는데, 아주 오래전에 지난 과거 한량없는 그 항아 모래알 수처럼 많고 많은 세월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1월 정명덕 열애였대요. 그 1월 정명덕 열애께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그리고 그 부처님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법을 이렇게 설하신 그 시대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이 사악도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인도 없었대요. 그리고 땅은 손바닥처럼 평탄하고 청보석의 유리로 되었고, 그러니까 꼭 극락세계처럼 아주 뛰어난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그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 그때 이제 1월 정명덕 부처님은 이름이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아니지. 야광보살의 그 전생 그 이름이 뭐였냐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일체중생 희견보살, 이제 말 뜻이 뭐냐면 일체중생이,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희견, 기쁠 이자거든요. 자꾸 보고 싶어 하는 보살이라 이거요.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님이 그 법화경 법문을 듣고는 12,000년 동안을 수도해서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매를 성취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삼매의 힘을, 큰 삼매의 힘을 성취한 것은, 이것은 내가 수행을 한 덕분도 덕분이지만 법화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부단히 정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얻지 못한다. 이제 12,00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도 이게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말 법화경 값이다. 그래서 내가 이 법화경을 설해 주신 1월 정명덕 부처님 스승님과 그리고 법화경에 직접 내가 공양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삼매에 들어서 하늘에 만다라꽃마 무수한 전단향 가루들을, 귀한 전단향이며 막 이런 것들을 삼매에 들어서 이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에 이제 그런 걸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법화경에도 공양을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것은 이제 삼매에 들어서
내 정신 삼매의 힘으로 이렇게 수행의 힘으로써 공양을 한 건데, 사실 이 몸뚱이로 직접 공양하는 것이 훨씬 정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을 해서 내가 삼매의 힘으로 공양을 했지만 이제 직접 내 육체로서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이제 좋은 향유 있잖아요. 뭐 전단향, 훈육향, 도루바향, 막 침수향 이런 교양 그런 향 아주 귀한 향들을 많이 먹어. 몸으로 먹고 또 이제 여러 꽃들에서 짜낸 아주 향유 기름들을 이제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1200년 동안 마시고 또 몸에 귀한 아주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로마 향이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바른 다음에 그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직접 태웁니다. 그 삼매의 힘으로 이제 성냥불을 구워서나 뭐 그러지 않고 삼매의 힘으로 그 삼매에 들어서 물도 내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불도 내고 바람도 내고 다 하는데 일부러 화강 삼매에 들어서 이제 그 자기 몸을 직접 태워요. 이걸 이제 소신공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몸을 직접 태워서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하는 거예요. 법화경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번뜩 생각하면. 근데 자살은 자기가 힘이 들어서 이 세상을 살기 싫어서 이렇게 자살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정말 중생을 위해서 많은 발심을 하게 하고 부처님들께 직접 공양하기 위한 원력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소신공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을 잊어야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로워져서 소신공양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법을 중시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려서 불도를 널리 펴고 그렇게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소신공양을 하신 건데요. 이렇게 소신공양을 한 것이 이제 1200년 동안이나 탔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향유를 많이 마시고 바르고 하면서 그 원력이 뜨거워서 1200년을 타고 나서 이제 꺼진 다음에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목숨을 마치고는 바로 또 그 1월 정명덕 부처님 계신 그 세계에 그 나라 가운데 이제 인간으로서는 정덕왕이라는 그 왕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냥 그 몸 그대로 환생을 한 거예요. 그냥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아기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제 소신공양 하기 전에 그 몸으로 환생을 한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그래서 그 정덕왕의 저기로 태어나서 그러니까는 화생이라고 하죠. 화생. 그래서 그 이제 정덕왕 이제 아버지잖아. 그 이제 태어난 저기에서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깐난쟁이가 아니에요. 환생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지금 계시는 1월 정명덕 부처님께 내가 거기에서 수두로 해서 이렇게 현 재신산매라고 했는데 이거나 일체 현 재신산매 이게 한자에 그렇게 나오고 또 어디에서는 현 일체 색신산매 이랬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체 중생에게 몸을 마음대로 변화할 수 있는 생각으로 변화해서 놔둘 수 있는 그런 삼매를 성취를 했는데 처음부터 애시당초 목적을 정말 부처님의 최상의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소신공양을 한 거지 내가 어떤 아주 뭐 복을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소신공양을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최고 지혜를 나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때 내가 소신공양했던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지금도 계시니까 나는 그 부처님께 다시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삼매의 힘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 여기 보면 참 법화경의 92페이지에 보면은 법화경에 800, 천만억, 나유타, 경가라, 빈바라, 아축바 이런 수많은 개송들을 듣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법화경을 수없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내가 다시 공양을 하겠다고 해서 가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제가 예전에 부처님께 소신 공양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일어정명덕 부처님 뵈니까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막 기뻐서 부처님께 다시 인사를 올리니까, 그 일어정명덕 부처님께서 이 야광보살을 그러니까 일체중생 희견보살을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래 잘 왔다, 내가 이제 열반에 들 건데, 내가 정말 설했던 여러 법문들과 또 이제 내가 이제 나를 시봉했던 여러 하늘 천신들도 다 부처님 제자거든요. 그 여러 천신들과 또 내가 열반한 다음에 나를 이제 부처님 몸을 다비해서 나올 무수한 사리도 너에게 부축한다 하고는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다 이제 마지막 이제 유품 정리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환생해서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아서 했는데, 부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기 몸을 소신공양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신심이 가득하고 원력이 뜨거운 사람에게 당신 법을 부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오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열반에 들 때가 왔다 하고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 중생을 위해서 널리 사리탑도 세우고 또 법화경 가르치면 널리 설하도록 가라. 그리고 이제 바로 열반에 드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그 스승을 너무 뵙고 싶어 했는데, 부처님 뵙자마자 열반에 드시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프고 아픈데, 그래도 부처님 부축을 생각해서 부처님을 이제 사리를 거두어서 다비를 해서 사리를 거두어서 부처님 사리탑을 84,000개 그 4,000기의 사리탑도 세우고, 그거 다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사리탑 보고 한 번만 이렇게 절만 해도 중생에게 복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보배 사리탑을 다 세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내가 소신 공양해서 다시 환생을 해서 또 이렇게 부처님 부축을 받아서 그 부처님 사리탑도 많이 세우고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여러 제자들이며 이제 사부 대중들에게 정말 발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공양을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는 부처님 사리탑 앞에서 자기 팔을 직접 태워요. 그래서 팔을 직접 태워서 이 팔을 태워서 공양을 하는데, 이걸 72,000년 동안이나 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시간 단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도가 이제 우리 인간의 100년이 저기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도 이제 이제 사천왕천 있고 도리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6개의 꼭대기 타와자재천만 해도 인간의 500년이 거기에서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순수함이 가득하고 이게 지혜와 복덕이 높아질수록 순수함이 부처님 지혜에 접근해서 이 시간 단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72,000년이지만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자기 팔을 태울 때 거기에서는 시간 단위가 어찌 됐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팔이 탄 시간이 인간의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72,000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혜가 깊고 마음의 순수함이 깊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 단위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팔을 태우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 몸이 귀하잖아요. 자기 몸 조금만 여기 찔러도 아프고 다 싫어하지. 가시만 찔러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죠. 근데 자기 팔을 아낌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렇게 공양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발심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구경했던 사람들이 와, 저렇게 공양을 진정으로 자기 몸을 버려서 이렇게 공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보고
이렇게 큰 충격과 함께 그런 신심을 내므로써 그 구경하던 사람들도 현 일체 색신산매를 다 얻었대요. 그렇게 이제 중생을 이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불구가 됐으니까 우리의 스승님이 저렇게 팔이 불구가 됐으니 우리가 보는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대중이 다 걱정을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설해주는 스승님이 저렇게 불구가 됐으니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이러니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나는 반드시 내가 이제 시간이 언제 걸릴지는 몰라도 내가 반드시 부처님의 황금 몸을 얻겠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팔이 다 이제 태워서 없는데 지금 당장 내 팔이 원래대로 될 것이다 하고 사리탑 앞에서 아주 크게 부르짖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원래 있었던 그 타기 전에 팔로 샥 돌아온 거예요. 충분히 이것이 이 신심과 원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100% 자기 불성에 대한 확신이 약한 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사실일까 이런 의심하는 것이 밑바닥에 있으면은 이게 제 힘이 발현이 안 돼. 그래서 일체중생은 그렇게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그렇게 해서 중생을 다 발심하게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것뿐 아니라 한량없는 것 동안 자기 몸을 버려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바른 법을 널리 발심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몸을 버려서 보시한 것이 많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월 정명도 부처님 당시의 얘기만 했지만 수도 없이 그렇게 몸을 버려서 보시를 했다.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바로 지금의 야광보살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광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무수하게 변화하면서 중생을 위해 이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고 마치시면서 이제 정말로 이 진정한 보시를 하려면 이제 자기 희생만큼 고귀한 것이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저도 야광보살 본사품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특히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우리말은 5권의 100페이지고 저기 한문 법화경 사경,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은 이제 228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법화경을 이렇게 수지하고 독송하고 수지, 독송, 사경하는 이 공덕은 정말로 한량없이 크다. 그러면서 법화경이 왜 이렇게 뛰어난가? 경전 중에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길게 설해져 있고 10가지로 법화경을 찬양하고 모든 경전들 가운데 최고다.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게 법화경의 위대한 공덕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12가지 비유로 맑고 시원한 못이 목마른 자를 이렇게 목마를 때 이렇게 맑고 시원한 물이 이렇게 채워주는 것처럼, 또 추위에 떠는 자가 따뜻한 불을 얻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지로 이 법화경의 그 공덕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참 문학성도 뛰어나고 참 신심이 나고 좋은데요. 제가 더 길게를 설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정말 깊은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제 여자 몸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설하실 때 당시에는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천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여성 인권이 상승을 해서 이제 좀 인정을 받지만 인도 당시엔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랬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제 이 세상에서 목숨을 마친 다음에는 극락세계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성들의 실존적인 고뇌가 없어지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모든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부처님 진여 불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게 업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법화경을 여기 1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한문에 보면은 252페이지인데요.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너희 보살들이 이 신통력으로 이 경을 수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이 경은 사바세계 사람들의 병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죠. 식생활이 잘못돼서 식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운동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화를 많이 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는 병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고통이 삶과 죽음의 고통이죠. 모든 우리가 인생에서의 최고의 고통이.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도 이 경을 듣게 되면 병이 곧 사라질 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서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일체 중생이 고통을 겪는 여러 고통들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과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 삶과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렇게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허상에 속지 말고, 금강경에서는 허상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허상에 속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다운 실상을 보라 이거예요. 참다운 실상이 뭐냐면, 모든 존재의 근본이 원래 불생불멸한 참다운 진여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실상을 체험을 하고 그것을 선정삼매를 얻으면 정말 자기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는 거하고 선정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는 차원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참된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자신의 본성에 대한 확신과 부단한 정진으로 해서 자기의 근본을 깨달아서 확철대오를 해서 삶과 죽음의 해방, 그 속박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끔 하기 때문에 이 법화경이 일체 중생의 병에 정말 가장 좋은 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약이라고. 그래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 생사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원래 우리 생명은 열애 수량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죽음이 없어요. 원래 태어난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실상인데, 그거를 모르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의 고통을 당하는 건데, 우리의 생명의 근본은 부처님의 한없는 영생불멸한 생명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속박에서 다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셨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말 모든 고통, 생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의 다른 중생의 고통까지도 다 없애줄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성불합시다. 예.